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특이한 표현이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 이 말은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제사가 마친 이후에 제사장이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집안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직임을 맡기시면서 그들이 일반 지파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게 하시면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분깃, 즉 토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계는 율법에 지시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돌려 생계를 꾸려가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후에 경랑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례로 사사기의 기록에 의해서 레위인이 미가라는 한 부잣집에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방주교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제단이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목사를 제단의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두고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모두가 방주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는 이구동성으로 이 사사기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비난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기록한 사사기 1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느니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절이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게 살지 않던 시대이다 보니까 누구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자연 성소를 찾는 사람은 없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재물을 얻지 못한 레위인들은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 떠난 겁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자 그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영락없이 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위인의 그런 형편, 그 상황은 그 시대의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인의 삶, 곧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측정하는 바로메터. 쉽게 말해서 레위인의 얼굴에 얼굴빛이 좋고 기름기가 흐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반면 레위인 얼굴이 푸석하고 행색이 남루하다 싶으면 그 시대는 그냥 악한 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그를 자기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주 후하게 살해를 하죠.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은 레위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아주 그 집에 눌러앉을 심산으로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증거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거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은혜로운 모습,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도 아직은 세상에 살만하다, 훈훈합니다, 이런 그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다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더 키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된 겁니까? 일개 개인의 안위를 위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에게 속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은혜롭거나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시대의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씀은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어나게 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자, 백성들이 죄를 지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그들의 몫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몫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너무 선하게 살면 안 되거든요. 자꾸 죄를 지어서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 제사장에게 들어오는 제물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여기 김제사장, 오늘 제사 드리러 온 사람 몇 명이나 되나? 대제사장님 어제보다 2명이 부족한 37명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 요즘 실적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좀 분발해야겠어? 벌써 몇 달째 이게 뭐야? 50명을 못 넘기고 있네. 내일 당장 전체 제사장회의 소집하세요. 8절 말씀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근래 급성장한 수도권의 한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속한 해당 교단의 높은 지위에 앉으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행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이는 현재 유튜브에 그대로 실려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한 교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11절 한 달에 5천만 원 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와 함께 이렇게 목사님 옛날에 거지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베풀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저의 선교비와 또 오늘 행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원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는 자기의 선교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계 위에 다른 비용을 다 지원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분이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큰 기업도 아닙니다. 식당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도 번호표를 타고 배달을 해서 이분도 어지간한 중소기업 회장 못지않게 열심히 충성하시고, 자, 요즘 이거 감사패 하나에 1억짜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패를 떠안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특별한 사업을 하십니다. 술 장사 이런 거 아니고 요즘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거 하면서 돈을 잘 벌어요. 하여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더 바치세요. 이거 감사표입니다. 3억짜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헌금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어디 미자립 교회도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교인 수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사표를 전달하는 순서인데 이는 마치 돈을 받고 감사표를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겠죠. 형편이 넉넉한 분들에게 목사님이 가벼운 농담으로 많은 재물을 교회에 헌금해서 좋은 데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의 처지에서는 그런 의미를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등단하는 모든 분들을 소개하는 주제는 돈이었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많이 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감사표는 헌금 액수에 대한 포상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많은 목회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생계마저 막막해진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처참하리만치 상실감을 안겨주는 영상이 되고 말았죠. 저도 처음 포털에서 이 목사님의 이름과 함께 헌금 강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는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정말 헛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거겠죠. 그 시대의 목자였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로 섬기기보다는 그들이 들어오는 재물을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그 재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서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나, 소위 제사 지내야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생기려나 하는 기대로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백성들이 죄에 있다라는 것, 그 의미가 참 서글픈 그런 기록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일은 이미 그들이 조금 전에 금방 자기들 눈앞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단 한 발의 화살, 단 한 번 창금에 부딪힘 없이 그냥 고함 소리로만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다음에야 그 얘기를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될 작은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일견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린 것에 대한 자만감으로 인한 방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패배의 규모가 너무 처참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이하의 그 패배 이후의 내용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여호수아는 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내 응답하시죠. 일어나라 하시면서 왜 엎드렸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호수아가 가타부타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엎드린 이 일에 대해 원인을 벌써 하나님 입으로 말씀해 버리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전쟁 이후에 이렇게 얻게 된 전리품을 아마 한 곳에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골고루 분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리품을 개인이 착복한 사실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늘 부르짖는 거룩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룩은 곧 뭡니까? 구별이죠.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명분을 상실하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살인 게임입니다. 학살이 되는 것이고 그냥 범죄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하다못해 임진왜란 때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게? 명나라를 치러 가야 하니 길을 터달라는 겁니다. 그냥 비켜주면 될 텐데 그 명나라를 또 상국으로 섬긴다고 그 참 오지랖이 천리는 돼가지고 못 간다 하고 막다가 그냥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더듬어 보면 불과 수십 년 전 러시아의 접경에 있던 나라들은 모두가 소위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더했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독립된 나라이니 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지금 주변 나라에 강자를 넣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한 사람의 욕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지금 이 순간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조차 뿌리가 다르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침략한 이 자국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고 도발이고 나라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힘으로 억압하는 아주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기초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정착할 거주지를 마련할 양으로 침략 전쟁을 벌인다면 그들은 단지 침략자이고 약탈자이고 범죄자가 될 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을 지시하신 하나님을 글로벌 생양아치 같은 푸틴 같은 놈으로 만드는 일이니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면면히 살피시며 그에 대한 응징을 가하신 겁니다. 그 다음 12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분명한 이유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자, 누군가를 바친 것이 됨이라고 하시면 다른 것보다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해당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놈이 바친 것이 되었다.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에 손을 댄 자도 마치 그 성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제물로 치자면 함께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희생 드리는 그런 처지가 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장황한 얘기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물에 손을 대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게 되면 제물과 똑같은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이제 물건이 사람이니 이게 동일시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여기서 더욱 명백해집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시는 명령. 곧 내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달리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물건에 손을 댐과 동시에 그 사람은 그것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하나, 그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 즉 뭡니까? 그 땅의 거민들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서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이성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를 내려보내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돕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중심에 계시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끌어서 전쟁에 능한 신이라 이렇게 수식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래 전쟁에서요, 수성, 이 성을 지키는 그 측에서는 공격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어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용맹함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할 만의 병사로도 수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병법의 기본입니다. 10,000명이 오면 1,000명만 있어도 성 안에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도 그랬지만 성경 말씀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모든 전쟁에서는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처참한 지옥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스파르타의 용사도 아니고 특전사도 아니고 그죠? 해병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걸어와서 이제 겨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강하다고 한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여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처럼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은 영락없는 오합지졸의 당나라 군대 같지만 그들은 연전연승하며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우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려고 이 싸움터에 내려와 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나쁜 놈 착한 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나쁜 놈들이 섞여 싸우고 있잖아요. 천사의 눈에는 도무지 피하가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도와 싸움에 보탬이 되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함께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무엇인지는 바로 앞전의 내용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사라진 시대,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 시대뿐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목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쉬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있죠. 이게 뭡니까? 다름 아닌 거룩. 그것은 곧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구별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음란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파악한 미신 집단들이었죠.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은 그 구별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구별되게 가나안에 정착하며 거룩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또 다르게 구별을 더한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신 계층이 있고 또 부류가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환경과 구별되는 것, 즉 거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그냥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시대가 이 땅이 더욱 거룩해졌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이제는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아진 시대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기대했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판을 보시면서 직감하시겠지만 도대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답은 제가 드렸습니다. 예,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세상과 똑같은데 구별되지 않은데 어떻게 두드러져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다름을 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지 못했기에 세상 가운데 존재하나 그들에게 속할 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의미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올바르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종교라는 이름의 한 부분에 함께 묻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 공자를 숭배하는 사람,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 종교의 한 분파를 이루는 것으로 마치 세상에 수없이 산재한 이런저런 집단과 같이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부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두고서 그것을 핍박이라고, 예수를 믿기 위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지 못해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면 사랑이 지나치게 많으셔서 우리 같은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오지랖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가 쌓아 올린 더러운 이름에 욕망으로 만든 탑이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우리만 잘 살아보자고 쌓아 올린 성벽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부르짖고 있는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 끝자락에 누리게 될 복인데,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말씀을 듣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스러운 선포는 결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도 작지만 굳은 다짐을 합시다. 나만을 생각하며 내 중심에서 절대적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소망하는 열정에 다시 불을 붙입시다. 시대의 암울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타올라서 그 세상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밝힐 촛불이 되는 삶을 삽시다. 천지가 암흑에 쌓여서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가진 미력한 힘이나마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으로 타올라서 이 세상을 비춰주며 어렴풋이나마 길을 알려줍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나를 누르는 모든 불의함에 매 순간 저항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힘에 부칠 때는 부족한 힘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마음으로 고민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안간힘을 쓰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팔을 잡아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가 일어서야 할 그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힘을 더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독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별되는 삶,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런 삶의 전환을 겪으면서부터였는데 어느샌가 돌고 돌아 다시 이전의 삶의 자리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 걸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발을 동동 구르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신앙,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지금껏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지 못했고 그 가운데 휩쓸리며 그 파도에 어울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이 계신 폭으로 물결을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부족함을 아오니 언제나 그러셨듯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보다 더 강력한 신앙으로 온전히 부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